계속해? 어, 되도록이면 정치에 대한 말씀을 하지 않으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의 종들과 성숙한 성도들이 성경에 의거한 분별력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부득불 택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말씀에 충실하려고 마음을 늘 그쪽으로 말씀으로 모으고 있습니다. 3월 9일 20대 대통령 선거를 지금 그날 말고 9일 앞두고 저는 위대한 지도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모세를 생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1945년에 해방이 되어서 지금 2022년이니까 우리나라의 해방 연수와 또는 제가 비슷하기 때문에 80년이 거의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초대 대통령 1대에서 3대까지 이승만 대통령이 12년을 재임했고, 그 다음에 1961년 5.16 혁명이 일어나서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18년 동안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1979년 10월 26일에 김대규의 총에 맞아서 암살당했는데, 그 다음에 12월 12일 신군부 전두환에 의해서 이제 나라가 다시 군사정권으로 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전두환 씨는 8년간, 대통령으로서는 8년간 재임을 하지 않았지만은 그가 통치기간이 8년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해방돈지가 80년이 가까운데, 그 사이에 약 40년 동안 절반을 자유당 정권과 그리고 군사 정권이 차지해서 우리가 얼마나 민주주의를 그리워했던가, 그걸 생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세 사람에 의해서 나라가 통치되고, 그 이후에 노태우 씨에 의해서 직접 선거를 해가지고 이번에 20대 노태우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 그리고 김대중, 그리고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박근혜 씨 통치 기간을 보니까 이제 참 짧더라고요. 3년 10개월 15일 동안 14일 동안 그가 재임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4.19 혁명을 만났거든요.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3.15 부정선거가 그 시가 돼가지고 학생들이 학생주 축이 돼가지고 데모를 했는데, 그 4.19는 우리나라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상당히 민주화 바람과 서구화 바람을 동시에 가지고 왔다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기억이 나는데 4.19 혁명 후에 학생들이 다 머리를 길었어요. 그 전까지는 전부 다 빡빡머리를 밀었는데, 나도 머리를 밀어서 이 거울을 자주 보고 앞머리 이거 얼마나 길어서 넘어가냐, 이것을 자꾸 거울을 봤던 것을 생각나는데, 이제 민주당 정권 내각제가 들어섰는데 8개월을 못 가고 1961년도에 5.16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그때는 고등학교 2학년 때죠. 그래서 참 생각을 하니까 옛날 그 학생 시절이 생각나는데, 5.16 혁명이 일어났는데 제가 그 아주 엄격하고 좀 지성이 넘치는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댁에서 자취를 했거든요. 지금은 뭐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가 모르겠는데 내 친구하고 무슨 큰 가구 회사의 회장입니다. 근데 그 친구하고 아래체에서 자취를 했는데 그 가정 보면은 그 교장 선생님도 교장 선생님이고 아들도 선생님, 자부도 선생님, 딸은 그때 저는 고등학교 2학년인데 딸은 중학교 2학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니까 이름도 잊어버리질 않아. 생각을 다 하니까. 그래서 나는 좀 키가 그때부터 커서 큰 학생은 고구마를 큰 놈 하나, 삶으면은 고구마를 큰 놈 가져오고 조금, 내 친구는 작으니까 조금 키가 작으니까 작은 놈 하나 두 개를 딱 아르체 문 앞에다가 딱 놔두고 학생들이 얼마나 배고프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서 아마 그 교장 선생님의 사모님이 그렇게 보냈겠지요. 근데 하루는 불러요. 교장 선생님이 불러가지고 학생들 오라 그랬더니 우체로 불렀더니 하는 말이 이번에는 혁명이 제대로 된 것 같다. 이번에 혁명이 제대로 된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질서 없는 그 시대가 이제 그치고 뭐가 좀 새롭게 된 것 같아서 저도 그때 정치 분별력이 없으니까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랬는데 계속해서 집권을 하니까 정말로 20년 가까이 한 사람이 장기 집권을 하고 유신지 체제를 하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내가 얼마나 소신이 없는 사람인가. 그 군대 생활할 때 아마 그 유신 헌법으로 바꾸자고 그랬는 것 같습니다. 그래 하루는 중대장이 불러요 나를. 그래서 불러가지고 하는 말이 너 이번에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저 지속적인 발전을 하려면은 유신 헌법으로 만들어줬는데 너도 동참하지? 그러더라고. 군대 높은 사람 앞에서 소령 앞에서 내가 어떻게 말할 수도 없고 예 그랬습니다. 예 그렇죠. 그냥 그래놓고 아마 찍기는 달리 찍었을 겁니다. 이런 그 역사의 과정을 보면서 참 청년 시기만 해도 군대 시기만 해도 내가 참 분별력이 별 좋지를 못했고 이제 제가 농촌운동할 때 박정희 대통령이 저 여천 산업단지를 다 악차를 타고 왔더라고요. 근데 오는데 보니까 직접 만나지는 못하고 이 옆을 지나가면서 손을 흔들더라고요. 근데 참 까무잡잡하게 참 뭐랄까 용감하게 생겼더라고. 근데 제가 신발은 나중에 교회 그 장로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가 박정희 대통령하고 한 번 어느 전선에서 저 위에 강원도 쪽에서 좁은 길에서 딱 집차를 마주쳤는데 딱 하는 말이 피차 조심합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성이 참 좋다. 아마 지금도 그분은 거의 100세가 됐는데 살아있는데 철저한 그 팬이에요. 자, 이런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우리나라는 이렇게 좋은 정치 또 좋은 어진 왕을 별로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목회 시절에 참 전두환 아까 말한 대로 1979년에 10월 26일에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당했는데 12월 12일에 신군부가 장악을 했죠. 그때 그 대학생들이 얼마나 정보가 빠른지 전두환 씨가 아주 장악을 하려고 모든 계획을 다 짜고 슬로건을 내겼는데 김대중이 공산주의자니까 죽여라. 그래서 강주의 그때의 구호, 데모의 구호는 어떻게 됐냐 그러면은 전두환 참 말도 좀 너무 강주 사람들이 좀 거칠게 했는데 김대중 석방하라, 전두환 찢어 죽여라. 그것이 구호였거든요. 결국 그때 당시 강주의 양민들은 약 2,000명 정도 사살되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만은 이러한 와중에서
참 우리나라는 전쟁과 군부 독재와 근데 하나님은 이 땅을 긍휼히 베풀사 80년의 짧은 역사 가운데서 참 여러분들이 아프리카나 미개 국가들을 가보십시오만 얼마나 그들이 고생을 하는지. 근데 우리나라 GNP가 그때 당시에는 세계에서 최하위였기 때문에 얼마나 세계 사람들이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는가. 한국 전쟁으로 말미암아 폐하가 된 이 땅에 하나님이 긍휼을 여기사 짧은 역사 가운데서 현대화를 이루었고 그리고 세계 10위권 안에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 규모를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거기에 우리 기독교는 참 초기에 많은 우리나라의 발전에 기여를 했습니다. 민주화에 기여를 했고 의료 산업의 의료와 그리고 교육과 문화에 우리 한국 기독교는 놀라우리만큼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보면은 변질되고 또 많이 변질돼서 이제 성경을 떠나서 어떤 종교 집단들이 이제 특정 정치인에 의해서 매수가 된다든지 거기를 뭐 지지한다든지 아니면은 신천지를 비롯해서 이단들이 이제 정권을 바꿔야 된다는 구호 아래 아무튼 간에 어떤 특정인 정치 세력과 야합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지금 교회 지도자들이 성경적인 입장에서 민족을 사랑하고 국가를 사랑하고 민주주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개념은 거의 없어지고 참 일부 목사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리워하고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그 외에 참 절반 3분의 2 이상의 모든 목회자와 성도들이 이성과 성경의 가르침을 잃었다는 것을 저는 동시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즉부터서 대선 앞두고 한 열흘쯤이나 그 앞주에 이 선거와 대통령 선거와 지도자와 성경에 있는 지도자를 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참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모세는 고난을 아는 지도자였다. 2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얼마나 사람은 누구나 평안히 살기를 원하고 고통의 시간 여러분 평안히 대접받기를 원하지만은 감옥 속에 가서 민주화 운동하다가 고난받는다든지 숨어 산다든지 유배를 간다든지 이런 거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종살이를 할 때 태어났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타났는데 그 왕은 알몰스 1세라고 하는데 철저하게 히브리 사람들을 배격하고 히브리 사람들의 번성을 그렇게 많이 증가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으려고 했기 때문에 남아가 나면은 다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때 당시 400년이 거의 다 될 무렵에 모세가 태어났거든요. 레위 지파의 사람으로 태어났거든요. 그는 피덩어리가 나일강 갈대밭에서 갈대밭에 버려졌는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제 바로의 공주가 그를 건져냈죠. 그 이름이 모세지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가혹한 학대를 받았는가. 긴 세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은 긴 세월을 민중이 고통받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못 들은 것 같이 그렇게 그냥 역사를 이끌고 가십니다. 그러나 교태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그런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왜 그렇게 정의롭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왜 그렇게 불공평하시냐, 그렇지만은 괴테가 말한 대로 결론은 유익을 위해서 그런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작정에서는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애굽이라는 그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양육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계 만방에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자, 여러분, 흙을 이겨서 벽돌을 만드는 일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들이 노예로서 비참한 생활을 했는가. 이집트의 문화는 그렇게 해서 세계에 앞선 대제국이 되었습니다. 자, 모세는 고난받고 학대받은 그 고난의 현장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싸움질하는 형제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살인자가 되어서, 그 일로 살인자가 되어서 애굽을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런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40년 동안 쳤으니 고난과 낮아짐과 훈련의 기간이었습니다. 모세가 양을 치는 목동으로서 40년 동안 경험을 했다. 여러분, 왕궁에서 자란 사람이, 애굽의 학문에 통달한 사람이 완전히 신분을 떠나서 완전히 천한 목동으로서, 목부로서 40년 동안 양을 쳤다 생각하면은 얼마나 모세가 그 기간 동안에 참 깊은 생각과 민족을 생각하고, 고난받는 민족을 생각하고, 자기를 생각하고, 겸손하고 낮아지고 훈련 기간이었을까. 왜 하나님이 특별히 이드로의 장인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게 거기다가 붙여놨을까? 양에 대해서 배우라고 했죠.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목자는 양떼를 다루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언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제가 농촌 운동할 때 참 친구 한 사람이, 동지 한 사람이 저에게 양 한 쌍을 줬습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설렜는데 그 양을 다룰 줄을 몰라가지고 이 양을 무사히 집에까지 끌고 가야 되겠는데 지금은 차로 우리 집에서 그 친구 집까지, 동기 집까지 차면은 10분이면 될 텐데, 그때 산길이었으니까 한나절 2시간, 3시간 끌고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얘를 다룰 줄을 모르니까 앞에서 끈데 절대 앞에서 끌면 양은 안 옵니다. 뒤에서 몰아야 돼요. 혹시 산에서 놓쳐볼까 싶어가지고 그때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몰라요. 그 양을 다루는 거 앞에다 세워놓고 뒤에서 이렇게 쫓듯이 가면은 양은 잘 갑니다. 그 훈련이죠. 여러분, 아프리카를 가보면은 한 7살, 8살 먹은 아들이 지팡이 하나, 막대기 하나 들고 소를 60마리, 70마리, 100마리 정도 칩니다. 아이들 하나가. 우리 한국은 어른한 사람이 농촌에 옛날에, 지금은 농장들이 많이 한우 농장들이 대규모로 합니다만은 옛날에는 소 한 마리에 어른한 사람이 다 달렸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 우리나라 목축업이 세계하고 이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노를 젓는 뱃사공은 오늘 내가 출항을 해야 될 건가,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나가야 될 건가, 일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는 것은 거칠고 이기주의가 난무하고 단체의 이십이 이렇게 폭발을 하는, 그리고 변하는 현대에 대응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고난을 하는 지도자가 경험을 쌓은 지도자라 된다. 두 번째, 모세는 행동하는 지도자였습니다. 24절에 보면은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여기 거절했다는 것. 자, 여러분, 거절을 해봤습니다. 거절같이 어려운 거 있습니까? 바로의 딸 이름이 역사가에 의하면은 델무디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린 모습, 난지 몇 개월 되지 않는 3개월 된, 석 달 숨겼으니까, 난지 몇 달 되지 않는 그 어린아이를 길러준, 40년을 길러준 어머니 같은, 바로의 딸 델무디스를 거절했다는, 그 사랑을 거절하고 그 환경을 거절하고 왕실을 거절했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결단입니까? 모세는 행동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27절에 보면은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애굽을 떠났습니다. 27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야, by faith he left Egypt. he left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떠나는 거, 거절하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종은 거절을 잘해. 아닌 건 거절을 해. 그리고 떠날 때는 떠나는 것이요. 떠날 때는 죄악의 구덩이에서 계속 박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믿음은 행동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모세는 역사가에 의하면 바로의 아들이 없었고, 바로 왕의 아들이 없었고, 애굽의 공주가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었으므로 왕위를 물러받을 수 있는 서열 영순이었다.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자, 예수는 믿지만은 I believe in Jesus Christ. 예수는 믿어. But 그러나 do nothing.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냥 지옥에 안 가려고 예수를 믿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구원은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사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했지만은, 구원은 뭘로 나타나냐고 하면 구원받는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행함에 따라 행함을 보지 않고 구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구원의 확신자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같이 나타나는 삶, 성경에 기록한 삶은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것을 보는 것 같이 믿는 거예요. 모세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많은 사람들, 60만 사람들, 장정매서 60만 사람, 유아들과 어린아이들과 그리고 여자들을 다 합쳐가서 200만이 가까운 사람들을 여러분 이끄는 지도자가 어떤 행동을 했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행동이요, 보이지 않는 가나안 땅이 곧 보는 땅이었습니다. 모세는 앉아서 백성 위에서 군림하는 지도자가 아니었고 몸으로 행동으로 행동한 사람이에요. 모세는 27절에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믿었어요. 멀리 보는 믿음의 마음,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같이 보는 거예요. 가시떨기의 비전을 그는 늘 그리면서 살았습니다. 나는 때때로 존경하는 신학자가 한 사람 늘 마음에서 떠나가지 않. 젊었을 때는 특별히 아브라함 카이퍼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를 잠시 소개를 하면은 그는 네덜란드 수상을 했는데 목사였거든요.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지 26세의 목사가 됐는데 그를 평하기를 10개의 머리와 100개의 손이 있다 그랬어요. 10개의 머리와 100개의 손. 다재다능한, 그는 정치가요, 예술가요, 저술가요, 글을 쓰는 사람이요, 아주 높은 신앙가였는데 칼빈주의를 생활화, 세계화, 체계화 하는데 온 힘을 바쳤다. 얼마나 다재다능했는지 10개의 머리와 100개의 손이 있었다. 저는 늘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교장 목사님이 군아중 김영모 박사님께서 호남신학교에 이제
교장이었었는데 그가 늘 하는 말이 유명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마라. 유능한 사람이 되라고. 자, 유능한 사람.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는 젊었을 때 목사가 되었지만은 얼마나 불을 토하는 열병가고 웅병가였기 때문에 그를 이제 수상으로, 네덜란드 수상으로, 존경받는 수상으로. 그러나 거기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그런 가감이 버리고 수상을 하다가 목회자로 신학자로. 저는 늘 이런 민족과 국가에 대한 늘 꿈을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민족이 두 국가를 가지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내가 생각할 때는 북한과 남한이 어떻게 합해서서 한 국가가 통일되기는 너무 어려워. 그래서 두 국가를 유지하면서 한 민족의 이상을 실현하고 뿌리가 같은 민족이니까 서로 돕고 사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가진 우리 남한 측에서 좀 인도적인 차원에서 좀 북한의 어려움을 외국 눈치 보지 말고 도와주고 서로 자유왕래를 하고 저기 멕시코와 미국을 가면은 국경이 그냥 국경이 아주 지금은 뭐 공백을 쳐놨다고 그러는데 그때 우리 애들 때는 그냥 톨게이트 하나 통과하면 기거든요. 프레이 5번에 톨게이트 하나 통과하면은 밑에는 멕시코고 우쪽은 미국이에요. 이러듯이 그냥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멕시코로 일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요, 오후에. 그러듯이 우리나라도 좀 그랬으면, 우리 민족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 그럼 비료도 좀 도와주고, 의료품도 좀 도와주고, 그런 거 좀 가졌으니까, 형제가, 못 사는 형제가 있으면은 그 형제를 좀 줘야지 그냥 있으면 불평불만이 나서 전쟁이 나는 거예요. 자, 모세는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자다. 2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자, 근데 모세가 BC 약 1500년 전 사람인데 오늘날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모세가 가상인물이라고 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나왔습니다. 저는 모세에 대한 것을 좀 이 책 저 책 이렇게 저렇게 뒤져보다가 요즘 그 보수주의의 그 언론인 저술가 그 조갑재 씨라고 있는데 그가 무슨 말을 했냐면 모세와 박정희를 기다리며 이런 여러분 한번 기회 있으면 조갑재.com 한번 쳐보십시오. 그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모세는 백성에게 십계명을 줬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은 나라의 근간을 새로 세웠는데 국시를 반공을 국시 제일로 삼고 그랬다. 민족이 갈 바를 지향해 줬다. 자, 참 모세는 십계명을 이스라엘에 전달했는데 박정희는 반공을 국시의 제일로 삼고 비유로 말했다. 참으로 참 그 지식이 많으면 망하고 번뇌른다더니 이 사람은 어디서 성경을 훔쳐다가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고 성경을 보면은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이 성경을 좀 알아서 자기들 말로 삼으니까 문제죠. 참 하나님이 진노할 일이죠. 그런 말을 지식이 있다고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모세가 약 BC 1500년경의 역사적 인물인데 어떻게 1500년 전에 예수를 위하여 그 말을 할 수가 있겠냐? 어떻게 예수를 위해서 능력을 받았겠는가? 그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본 거예요. 아멘. 오실 메시아를 바라본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오신 예수를 십자가에 달리신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사는 사람. 성령으로 보면서. 그리고 다시 오실 세컨 커밍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보면서 바라보면서 기다리면서 믿는 거예요. 자, 모세는 그가 만난 하나님, 시내산 가시떨기에서 그를 불렀던 하나님, 오직 그분 한 분,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십계명을 돌 위에 직접 만들어서 새겨준 그분 한 분을 위해서 오직 그분을 전하기에 한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오직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 피 흘리신 대속의 주님, 그분을 위해서 나와 같은 너희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라. 바로 나와 같은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모세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보혈에 믿는 자를, 보혈의 공로, 그를 믿는 자를 구원하는 예수님의 예식의 상징인 유월절 예식을 정하였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듯이 우리의 마음의 문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발라져야 있어야 구원을 받고,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것처럼 고난의 예수를 생각하며 세상과 결별하는 세상.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생활. 일주일 동안이니 일주일 동안은 세상 사는 동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세는 세 번째로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자라. 그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을 쭉 보니까 참 그 예수 하나님을 섬긴다, 그런 믿는다라는 사람들이 제법 많았어요. 숫자로 봤을 때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국회에서 얼마나 좋은 출발을 했습니까? 성경을 펴놓고 출발을 했는데 그가 권력용 명예욕에 사로잡혀서 장기 집권을 하고 부정선거를 하고 밑에 사람들 말에 귀를 기울이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를 끝까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보면은 김영삼 장로였죠. 중앙교회. 이명박 장로였죠. 소망교회. 박근혜 씨는 이단의 그 놀라운 연결고리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다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겼는지, 하나님 말씀대로 아까 아브라함 카이퍼 같은 마음을 가졌는지. 자, 예수를 이번에 대통령 대선에 나올 사람들이 신앙인은 한 사람도 없는 것 같는데, 자, 신앙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생각은 좀 많은 게 좋겠더라고. 그 우찌무라 간조 선생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 너무 오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는 정치한 사람들은 자기 표가 좀 떨어질 것 같으면 도망간다 그러니까 정치한 사람들은 자기 이익이 있는 데만 가거든요. 그래서 교회도 좀 큰 데 가야 후원을 많이 얻겠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우리가 특별한 사람 외에는 그 사람들의 신앙을 우리가 신뢰할 수가 없어요. 바람이지 마음속으로. 네 번째로는 모세의 인간됨입니다. 인간됨. 여러분, 애굽 나라를 에집트를 가보신 분들이 있죠. 에집트에 가면은 유명한 세계적인 유물로, 세계적인 문화로 자랑하는 피라밋. 그 피라밋이 묘지 않습니까? 묘. 그런데 그 묘 안에 자기가 썼던 보물을 다 가지고 들어가거든. 그런데 주로 묘 안에 들어가면은 무엇을 많이 하냐면은 뱀. 애굽의 우상은 말할 수 없이 여러 종류가 많죠. 대표적인 것은 뱀, 신전, 피라미드, 인간, 짐승, 혼합
사상, 모든 것이 우상의 남원 애굽이었단 말입니다. 자, 애굽의 수많은 우상의 세계를 모세는 과감하게 떠나서 여호와의 명령을 준행한 삶을 살았다. 그래서 모세의 인간됨을 생각하자면 모세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 역할을 했습니다. 말씀을 전달해 주는 중보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중보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까를 중보 역할을 해서 인간됨은 참으로 본받고 존경받을 바만. 그는 말하기를 행정 능력이 탁월한 지도자였다. 그 수많은 이도로의 어드바이스가 있기 전에는 민원을 혼자 다 처리했어. 물론 하나님이 영감을 주어서 그렇게 했지만 행정가였다. 그리고 그는 시인이었다는, 여러분 모세가 시인이었다는 말은 좀 생소하지요. 저는 출애굽기 15장의 그 모세의 시가 너무 좋아서 모세에 뭐라고 하냐면 나의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아멘. 노래다. The Lord is my strength and my song. 그냥 노래예요. 그냥 하나님이 노래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He has become my salvation. 그는 나의 구원자가 되셨다. 얼마나 참 그 한 절에서 그냥 가슴이 그냥 웃지는 나의 힘이요. 모세도 아마 80세 시작했는데 뭐 장정은 줄 알았더니 힘이 없었나 보지. 그러니까 나의 힘이지. My strength and my song. 나는 모세 마음에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무거운 짐만 지어줬습니까? 그런 줄 알았더니 그냥 밤낮으로 노래 부르고 살았는가 봐요. My song이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그가 나 이 말 들으니까 부럽더라고. 뭐냐면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시리로다. 자, 자기 아버지의 My father's God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의, 모세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레인이다니까요. 그러니까 부모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는 늘 목회 초기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안 할 때 나중에 뭐 했지만은 늘 마음속에 부러워했어. 아이고, 참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신앙생활 했으면 얼마나 좋고. 최 목사는 큰 복이야. 큰 복인 거야. 주변에 부모 형제가 자기보다 예수를 먼저 믿어서 자기를 기도해주고 목사처럼 아는 거 그거 너무너무 귀한 복이야. 자, 그래서 그는 뭔가는 I will extol him. 나는 그를 높이겠다. 나는 낮아지겠다. 나는 그를 찬송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서 마지막 절 18절에 뭐라고 하는 여호와의 통치는 forever and ever. 참 그 미국 가면 에버그린 처치가 있어요. 난 그 말이 좋아서 좋더라고요. 에버그린 처치. 하나님의 통치가 He will reign. 통치한단 말이에요. forever and ever. 그 얼마나 그냥 노래가 좋아가지고 요인이라고 그 요인이라고. 여러분이 참 시인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인의 마음, 그분의 구원을 사랑하는 시인의 마음, 그분을 사랑하는 표현을 노래로 하는 마음 얼마나 귀한 겁니까? 모세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빼고는 어느 사람보다 위대했습니다. 그는 계시록 15장 3절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 그랬으니까 얼마나 요한계시록 중간 부분까지 그를 모세의 노래,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했는가. 그리고 모세는 온유함의 지면에 가득했다. 민족을 품는 넓은 가슴을 소유했습니다. 아멘. 이런 지도자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 모세는 겸손했습니다. 모세는 민족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립다. 이러한 지도자는 세상에서 없지만은
그 이상을 담고자 하는 자가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국가와 민족을 떠나서 살 수 없으니 우리가 이번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그 섭리를 하나님을 대항하지 아니하고 대적하지 아니하고 우상과 마귀 집단과 미신과 이런 것에 세상 권력에 취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대통령의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을 배격하고 하나님이 낮아지고 겸손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넓은 마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민족이 다시금 혼란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여 궁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